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36장 두 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35장과 36장,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3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어떻게 분배해서 주어야 할지, 그 중에 보게 되면 특별히 6절에 도피성을 6개, 그 외 42개, 도합 48개 성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8개 성읍을 기존에 있었던 지파들의 땅에서 떼어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것이 바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주라. 이것이 레위인을 제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달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어떤 지파는 크게 받고 어떤 지파는 땅을 적게 분배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이 받은 이들은 많이 나눠주고 적게 땅을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각각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받은 사람은 더 내놓고 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어 그대로 주는 의미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죠. 근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가? 4장 3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땅을 조금 더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이것을 갖다 주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잘 써달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땅이 좀 더 많고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한 건데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왜 조금 더 주셨을까요? 더 받은 것에 감사하고 즐기며 누리라고요? 예, 그것도 일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며 나는 더 있지만 덜 있는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중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유별나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더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덜 있는 사람과 나누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적게 받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지혜, 시간, 힘,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다면 왜 나에게 시간을 더 많이 주셨을까?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라고 주셨을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으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특별하게 건강한 사람, 특별하게 시간이 있는 사람, 특별하게 남들보다 지혜나 식견이 뛰어난 사람, 혹은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물질이나 능력이 더 있는 사람, 그것을 한번 돌아보며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쓰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는 도피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보면 도피성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22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우연히 살인한 경우에 대해서 그를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철 연장으로 죽인 사람들, 17절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18절 죽일 만한 나무로 죽인 사람들은 그 안에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미워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경우는 곧바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절과 21절 말씀,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부지 중에 우연히 죽인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도피성에서 피해 있을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우연히,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수이겠죠. 하나님은 실수로, 의도성을 갖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을 세워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실수가 허용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확하다는 컴퓨터도 가끔은 에러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사람은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실수를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크든 작든 날마다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실수가 다 많은 우리들에게 완벽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완벽한 목회자를 원하고 또 목회자가 완벽한 성도를 원한다면 서로 어떻게 만족하며 서로 어떻게 호흡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남편을 찾고 완벽한 아내를 내가 원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서 서로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부모도 없고 또 완벽한 자녀도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완벽한 상사,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 따뜻한 상사가 내 위에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는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완벽을 기대하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자꾸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그 사람 또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삭막한 사막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편하게 실수하고 자주 실수하면서도 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다 온 천하에 알리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내가 그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의 모습이 있죠. 왜 그게 보이게 했을까요? 그 약점 나보고 하나님이 담당하라는 겁니다. 아내 부족한 점이 자꾸 눈에 띌 겁니다.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가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저것을 자에게, 저 사람이 약점을 내 눈에 자꾸 보이게 만들까? 그 사람의 약점을 더 강한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약점을 서로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 큰 실수를 했죠.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용서해 주셨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를 위로하사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든가요? 똑같은 실수하든가요? 아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종하는, 그렇게까지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드러내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일부분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단 그 사람의 약점을 헤아리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될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유난히 내 눈에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점을 보일 때 그 약점을, 그 실수를 실수로 보고 용서하고 약점을 담당해주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모습은 자기에게 주신 바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비판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서로 담당해 주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